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이죠.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 가져야 할 자세였고, 두 번째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들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경계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거짓 교사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역 성경에는 오직 헬라어 때라는 이 단어인데 오직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은 거짓 교사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디모데야,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들에게도 말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피하라는 것도 나오고 따르라는 것도 나오고. 다른 교훈을 따르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고 참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돈을 막 따라가면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제는 뭡니까?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취하라는 단어는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죽어서 천국에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악한 것은 피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억제하며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공정하게 대하며 돈은 신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며 잘 참아내는 인내와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성도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지옥으로 우리를 유혹해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사실 뭡니까? 매일매일 현실 가운데서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번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참 성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 되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실은 뭡니까? 매일매일 증명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어울려서 이번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한 번도 용납하지 않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사실까지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더 편한 거예요. 더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복병이 바로 사실은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은 뭡니까? 돈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우리 인간 생활을 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그랬죠. 도구라고 그랬죠. 그 도구에서 멈춰야 되는데 도구가 목적이 되면 인생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갈급한 거예요. 아무리 막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자기보다 더 많은 자가 눈에 들어오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사랑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돈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도돼 버린다는 거죠. 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조세호라는 이 연예인 결혼식이 요즘에 되게 화제던데 거기에 주례를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봤다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사라, 그렇게 재테크하고 건물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건물을 사니까 개그맨이 건물주가 되더라 그러면서, 개그맨은 개그맨이어야 되는데 건물을 사니까 개그는 안 하고 건물주가 되더라 그러면서, 조세호는 돈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서 밑에는 개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 양성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자신의 주 직업이 개그맨인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고 그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런 조언을 했다고. 와, 엄청나게 수준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전유성 그분. 그래서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이 있으면 교회도 뭡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을 돕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돈이 수단인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은 다 사라지고 오직 돈에만 매달려 버리면 인생은 뭡니까? 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늘 허기집니다.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건 뭐 우리 아니 뭐 그래 되더라도 제발 한번 떼봤으면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근데 아마 본인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 마지막 결과가 저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는 돈을 좀 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 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언했듯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명령을 받는 디모데는 어떻게 돼요? 이 명령을 따라야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 명령은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그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따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이 명령을 뭡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명령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불렀고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다가 가장 적합한 때에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영생을 참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극도로 뭡니까? 점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유롭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환경 가운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래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에 비해 먼지보다 작은 나 하나 책임 못 지실까라는 강강한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끌고 와서 걱정을 하면 걱정만 할 뿐이지 사실은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 놓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간단히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죽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거룩한 빛을 발하시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되는 초월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립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그 말들을 우리도 봅니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때 우리도 뭡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막 질서가 어지러졌죠. 그래서 나쁜 놈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텔레비전에 보면 나쁜 사람들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도자라고 하자는 모든 사람들은 흠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흠이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평생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전 국민들을 대표해서들 살고 있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아유 참 답답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약한 거예요. 인간이. 그나마 여기서 전쟁이 안 일어난 게 어딨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 무슨 신무기들 시험하듯이 서로가 그러죠. 그리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거의 뭐 씨를 말릴 것처럼 드는 걸 지원하려고 든다 그러죠. 이란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등등 이 불안하고 그 매일매일 폭탄 날아오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면 아휴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안식은.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다시 돈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봐도 하나님의 강력한 라이벌처럼 뜨는 게 이 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들은 교만하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들은 자기보다 게을렀다고 취급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되게 하나님 근방에 가까이 있을 만큼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한 그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뭐 옛날에 재벌들은 안 망한다 그랬는데 대우의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도 순식간에 뭡니까? 몰락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막 대학 졸업할 시점에 대해서 대기업 같은 데 시험 치려고 막 그럴 때 막 그런 책들을 막 읽어봤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다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돈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부자들이 하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불확실한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뭡니까? 건강한 부자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하게 두시며 우리에게 뭡니까?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후하게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지 못하고 종이 돼서 살아가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도 그 사람은 뭡니까? 돈의 노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진짜 바닷물 마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벌써 회사 그만두고 막 이렇게 뭡니까? 신학대학원 다니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보니까 이렇게 몇 년을 버텨나갈 수 있는 이런 돈이 있으면 상당히 부자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뭡니까? 웃어서 곧 죽어야 될 가난한 자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계속 바다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디모데가 부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자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의 부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그 많은 아주 그 사람이 큰 나무가 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또 많겠죠.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더 성장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부자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도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부를 쌓지 말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부자는 뭡니까? 영생을 취하지 못해요. 영생을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권하면서 디모데전서를 마칩니다. 그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즉 이건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훈과 반론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런 가짜들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단을 상대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단을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시죠. 사실 뭐 목숨을 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잘못된 거 자꾸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막 설득해 오려고 우리하고 논쟁을 벌인다면 변하지 않는 그 평행생 같은 그 논쟁은 아예 피해버리라는 겁니다. 사단의 화에 맞은 자들 같은 이 귀가 없고 귀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만 있죠. 그 우리 말을 듣질 않아요. 그때 노방정도 가면 어느 이단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막 그 구약의 율법으로 지키는 절기 얘기해가면서 막 따지는데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 사람은 그 사람 말만 계속하고 우리는 우리 말만 계속하고. 근데 하등에 뭡니까? 그 논쟁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의미 없는 논쟁이었던. 정말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지 않는 이상 참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뭡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이 앞에서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훈이자 믿음인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설치겠습니까? 돈 때문에 설치는 거예요. 이단 교주 왜 이단을 만들겠습니까? 돈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막 무너지고 그럴까?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갑자기 안 되고 돈이 목적이 되니까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워 뜯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바울은 그런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과는 그들과 싸워야 되죠.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하고 이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했으면 속을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약으로 좀 쓰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최전선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칩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경계입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바라죠. 누구나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열등하고 게을렀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부자가 될수록 자기의 능력이 뛰어내질수록 그 사람은 뭡니까?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재물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재물은 순환이에요. 이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재물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이 수단이 됩니다. 사람도 수단이 됩니다. 형제도 수단이 되고 가족도 수단이 되고 부모도 수단이 되고 자식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주변 사람들은 내 저 돈을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뭡니까?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오직 뭡니까? 그들에게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배운 것처럼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선한 삶을 끝까지 싸우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버텨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7장 찬양하겠습니다.